짧은 시간 연습하시는데 참 잘하시네요. 길게 연습 안 하시는데 실력들이 다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막 특성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온 것보다 한 장 반을 줄였습니다. 또 길게 하면 또 혼날까 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1년 52주 모든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좀 시들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려고 하면 매주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부활 안 믿으시더라고. 교회는 나오시는데 부활을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럼 교회로 왜 나오세요? 그냥 나온대요. 그냥 복 받으려고. 부활도 믿지 않는데 그 믿음 이상한 믿음 아닐까요? 근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끝난다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엠마오였어요.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왜 두 사람은 지금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들은 처음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서 이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길이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 보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비전도 잊어버렸어.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고향을 향하여서 어깨 힘 쭉 빠지고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길, 좌절과 절망의 길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길이었냐면 이 불신앙의 길이에요. 이 길이 불신앙의 길이에요. 왜 그들이 걷는 길이 불신앙의 길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뒤로 어디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엠마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게 엠마오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했으면 갈릴리로 가야죠. 왜 엠마오로 갑니까? 갈릴리에 가봤자 예수님 없다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고향으로, 옛생활로, 좌절과 절망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로. 그런데 왜 자기들 고향인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꿈 잃어버렸고 비전 잃어버렸고 사명 잃어버렸고 그런 것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요,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또 이러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막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제자들 아니야. 여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남자들은 다 배신해. 제자들 다 배신하고. 여인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 여자들이 최고야, 내가 보기에. 그러다가 남자들 기죽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는데요, 여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천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면 된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미 들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이미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있어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못 믿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어.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그래서 이 엠마오의 길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길이고, 좌절과 절망의 길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인생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고향이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분명 그들은 입술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옛 삶으로 가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걸어가는 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지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은요, 어떤 길로 갑니까?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교회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목회자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는 방향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입술로는 신앙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은 불신앙의 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길로 치닫고 있어요. 정작 엠마의 길, 옛삶으로 돌아가는 좌절과 절망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대단한 거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들이 걸어가는 방향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아까는 입술에 집중했다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입술에 집중했다면, 지금은요 그들의 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이들의 눈은 어떤 상태죠? 가리워져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본다고요. 지금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옛 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그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했는데 왜 몰라보라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정욕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의 눈이 확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 먼 옛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7절 보십시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17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슬프고 낙심한 상태예요. 슬픈 빛을 띠고 그랬잖아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좌절과 절망만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슬픕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뭘 기대를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야.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2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번에는요 그들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지금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본문 32절 말씀 보면 이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도중에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차갑게 식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말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닫혀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들의 심리 상태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요, 다 바닥에 드러난 거예요.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져 버려서, 예? 말씀이 닫혀져 버린 상태.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좌절과 절망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혹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불신앙의 길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갑니다. 눈은 가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낙심합니다. 영적으로는 다운될 대로 다운돼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 혹시 이곳에 안 계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진리가 닫혀져서 보이지 않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여전히 뭐 한다고요? 신앙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그럴듯한 이야기 한다고요. 이 이야기가 혹 우리 이야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 중에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원래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먼저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의 은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왜요? 단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눈도 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NIV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모습, 다른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딱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마주치신 순간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보긴 봤는데 그냥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셨는데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못 알아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를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제자들도 주님 봤지만 처음에는 몰랐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 제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이요, 제가 엠마오라는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엠마오라는 불신앙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 제자들도 몰랐던 것처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충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충분히 different form,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장로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주님은요,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요,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됩니까?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을 떼어서 축사한다는 말은 성찬시겠다는 의미예요. 성찬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금요일 날 성찬식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떡 이렇게 나눠드리기 전에 제가 뭐 하던가요? 제가 뭐 했어요? 떡을 하늘로 들어서 딱 쪼갰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는 의미거든요. 자,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 축복기도라는 뜻이에요. 축사가 축복기도. 하늘을 떡을 올려서 축복기도 하시고 이렇게 떡을 떼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떡을 하늘로 향해서 들고 딱 뗄 때에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소매가 내려가고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거죠. 소매에 의해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 드러난 손목을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주는 그 손목을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기대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에서는 Jesus was recognized by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그가 빵을 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인지했다, 알았다,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빵을 떼실 때에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그런데 도마보다 먼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본 도마처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때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방황의 길에 종지부를 찍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었나?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이 열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식어버렸습니까? 반대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마음이 시들시들해가고 마음의 열정이 사라집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여러분 인정하세요. 마음이 뜨겁지 않는 분들, 마음에 소망이 없는 분들,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결국은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세상의 비진리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엉뚱한 소리들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에 매여 있어요. 비하님적인 신념에 매여 있어요. 주술에 매여 있다고요.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 온통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밖에 없죠. 비합리적인 신념 가운데 있으니까요.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죠.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요, 소망이 있는 삶을 노래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세상의 것들 더 믿고 그것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었던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세상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 못 믿기 때문에, 세상의 고정관념에, 세상의 편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간절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부활은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풀어주시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말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 지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줄기차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쫙 예수님께서 하나의 관점으로 딱 뚫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동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일으키시는 걸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죠? 다 경험했어요. 봐도 몰라. 근데 봐도 모른다고.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예표하는 사건이고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눈뜬 장님이야. 봐도 몰라. 봐도 부활이 있다는 걸 못 믿어. 왜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몰라. 마음이 다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 만나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고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눈물 콧물 다 빼시더라고. 제가 보면 눈물 콧물 다 빼.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열정이 회복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요. 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 모든 것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왜요? 자기 마음이 안 풀려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땡땡 얼어 있거든. 그런데요, 마음이 풀린 사람,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눈물 콧물 다 빼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꿋꿋하게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하여 누구 만나야 됩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세상에 대안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능성 없어. 가망성 없어. 소망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해야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냉랭한 마음이 풀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의 열정이 생기고요, 추진력이 생겨요. 방황하고 추락하던 인생이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 상승하는 인생으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3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의 길을 갔습니다.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 종지부를 딱 찍어요.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즉시
좌절과 절망의 길에서 턴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겁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길에서,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자기들도 못 박힐까 봐, 자기들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할까 봐 도망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도망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길로 갔다는 것이 뜻입니까?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지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목격했으니까요. 내 인생 죽어도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 확실히 아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끝 붙잡고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편리를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도 집에서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 봐야지 교회 뭐하러 옵니까? 편리한 생활 하려면.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턴해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면 승부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왜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문제점이 뭡니까? 영광만 기대해요. 영광만.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져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네가 져라잉. 십자가는 네가 져. 나는 안 질게. 전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십니다.